아침 묵상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목회의 선배 되시는 부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신 두 분과의 만남은 늘 감동과 행복을 전해주어 우리 부부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어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아들의 35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그간 나는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많이 흘려주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힘을 주지 못하고 주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기업인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나님께 맡긴 채 방치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고린도전서 6장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지요.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법정의 논리와 육체의 본능을 거스르며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발 사건에 대한 방식입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계속 지속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 세상의 지혜를 따르려는 욕망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는 이 두 욕망 사이의 갈등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오늘 세상 법정에 자신들의 갈등과 문제를 고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으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들은 교회의 중재 즉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법률과 판결이 더 정의롭고 진리에 유익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낫다는 무서운 불신앙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 죄악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묵인하는 이런 사건이 5장의 사건이라면 오늘 6장의 사건은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 내가 가진 지혜가 내 생각이 더 낫다는 이 교만이 자신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형제를 끌고 가서 망신을 주고 징계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바로 상업도시였지요. 돈과 재산은 그들의 권력이었습니다. 교회 내 형제 간의 송사가 잦았다는 것은 그들 내면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보다 세상 재물의 소유권이 더 중요했다는 방증이기도 한 거지요.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내가 왜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태도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정말로 주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제시합니다. 15, 16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적 타락을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주장하며 세상적 가치관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묘히 위장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적 교만이 만든 인간의 지혜, 즉 세상적 가치관은 언제나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려고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논리로 말이죠. 즉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는 행위는 일시적인 생명 유지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이것은 정말 본능적 욕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도 같은 논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패하셨다,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력화하다, 기능을 정지시키다, 효력을 없애다. 이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정체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는 끝났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능이 정지되고 이제 새로운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고 주는 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본능을 분출하기 위한 배라고 하면 이런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이런 기능이 끝나고 짐승처럼 본능을 배출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성전된 정체성을 묵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나는 배, 즉 욕망을 채우는 본능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다양한 만남의 자리에서 다툼과 갈등이 존재하는 삶입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와 요청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채워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지요. 이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분명한 사실은 내겐 세상의 지혜로 만들 수 없는 오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범사를 복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평화와 기쁨과 영광과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는 거죠. 내 몸은 본능의 분출구가 아닙니다. 나는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이 만들 수 없는 평화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러기 위해 배를 채우는 분주함보다 주님을 채우는 평안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다툼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낮아짐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하루 다양한 문제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는 삶이 바로 저의 삶입니다. 땅을 밟고 사는 삶에서 이것을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자로 나의 삶의 기능이 바뀌었음을 알고 여기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몸은 본능을 채우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